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은 앞에 29장과 더불어 일대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생기는,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전에 태어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었죠.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4명의 아들들을 먼저 29장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하나님께서 주었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레위라는 뜻이 연합함이다 라는 뜻이 있고, 유다가 찬송하다, 찬송함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사용해서 그 땅 가운데, 그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끔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라헬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했는데, 예쁜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남편인 야곱도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했죠.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했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막 남편을 이제 야단을 칩니다. 나도 자식을 좀 낳게 하라 하면서 야단을 치니까는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나에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 라헬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자기의 몸종이 있었죠. 비라가 있었는데요. 비라를 통해서 아내를 줘가지고 야곱에게 비라를 아내로 삼고 자기의 그 종을 통해서 자기가 아들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라를 갖다 성경에 보니까는 아내로 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라도 아내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그 비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뭐냐면은 바로 단이에요. 6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단이다, 그런 단은 억울함을 푸시다, 이런 뜻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나의 억울함. 정말로 언니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뭐 요즘 같으면 이게 잘 상상이 잘 안 됩니다만, 옛날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엄청난 그런 그 멸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해서 단이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납달리라는 뜻이죠. 납달리는 경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뭐 2명밖에 낳지도 않았는데 이겼다 하면서 납달리,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또 레아가 또 이걸 보고 있으니까는 비라를 줘서 또 아기를 얻는 것을 보고 자기의 또 시녀를 갖다 또 야곱에게 또 아내로 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고 있죠. 야곱에게 주어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한지라 해서, 또 레아가 그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첫째가 갓이에요. 복되도다라는 갓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셀이다, 기쁘도다, 이런 이름을 갖게끔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처음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 르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라를 통해서 이제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고, 또 실바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낳는데 갓과 아셀, 여기까지 낳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돼서 8명의 이제 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아이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그 합판체라는 거예요. 이 합판체라는 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들녘에서 자라는 희귀한 가지과의 하나의 열매가 되는데요. 특히 밀 추수할 즈음에서 오렌지색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아기를 갖는 데에 이게 필요한, 그걸 먹으면 임신이 잘 되고 아기를 갖는 데 필요한 그러한 효염이 있는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랑의 열매라고 불렀던 건데요. 체움제예요. 체움제인데 르우벤이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라헬이 본 거예요. 아, 그것만 내가 먹으면 나도 임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르우벤이 그걸 가져온 것을 가져와서 그의 엄마, 그 언니였던 레아한테 갖다 주니까는 라헬이 자기 언니한테 쫓아가서 그거 내놔라. 그거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아가 그 내줄 리가 없죠. 이거 내 아들이 가져온 건데 왜 내가 너한테 내주냐. 그러니까 그러면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 내 남편을 너한테 보낼 테니까 언니한테 보낼 테니까 그럼 언니는 남편하고 그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 합판체를 나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라헬이 자기 남편을 독점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합판체를 가져가고 레아는 야곱과 같이 동침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참 이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합판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문을 또 열어요. 그래서 이제는 5번째 아들을 레아에게 줍니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그래서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해서 값이라는 뜻, 이사갈, 값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사갈을 낳는데 또 레아가 또 이제 6번째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6번째 낳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남편을 라헬에게 빼앗겼는데 이제는 내가 6명의 아들을 낳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이제는 존중하고 나와 함께 살 것이다 해서 6번째 아들은 스볼론,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명의 아들이 낳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딸을 디나도 이때 낳게 됩니다. 딸 1명, 디나. 그래서 레아에게서는 총 7명의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라헬을 보십시오. 아무리 뺏어도 합판체를 뺏어도 합판체 가지고 낳게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절대 아이가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 손으로 어떻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마음대로 해라고 준 자녀들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잘 양육하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라헬이 아기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되죠. 합판체를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라헬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열정을 주고 또 마음을 갖게 하고 뜻을 갖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행하게끔 그렇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막 그것을 하고 싶고 그걸 하면 기쁨이 생기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3절에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저 일이에요. 그는 저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다르다 그러면 이건 참 불행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마음, 소원을 두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4명의 부인이 생겼잖아요. 야곱에게. 다른 3명에게는 다 아들들이 있었어요. 특히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고 두 그런 여종한테는 비라와 또 실바한테는 2명씩 해서 10명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에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라헬은 그런 고민 속에 얼마나 마음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예쁘고요. 또 그가 실제적인 자기 남편을 갖다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외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다른 분들 그의 다른 아내들과 비교해서도 그 열등감을 느낄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그가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니까는 가장 먼저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더하다라는 뜻, 더하기예요. 더하기. 요셉, 더하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에게 더 아들을 주실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1번째로 태어난 그 요셉을 통해서 또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아사 직전 이 죽음으로부터 먹을 것이 없는 기근으로부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해 내시잖아요. 요셉을 먼저 또 애굽의 총리로 보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죠. 이렇게 여러분 요셉 11명까지가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30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은 라헬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서 우리가 다 아는 그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을 낳는데 그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죠. 빨리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11명이 태어나니까 이제는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결혼할 때 그렇게 7년 14년을 약속을 했잖아요. 14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태어나던 해가 바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14년이 될 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4년이 되니까 이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요.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외삼촌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나이 91세죠. 77세에 왔으니까 91세가 될 때에 바로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27절에 가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걸 알았거든요. 라반이 요셉을 붙잡는 거예요. 요셉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었다. 14년 전보다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너가 가버리면 안 되잖아. 진짜 이기적이죠. 어쨌든 요셉을 붙들고 있으려고 해요. 아니, 요셉이 아니라 야곱을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게 복을 준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 좀 있어라. 더 있어라. 이렇게 라반이 이제 야곱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제부터는 너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주겠다. 자, 3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야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끔 그렇게 합니다. 특히 외삼촌 집이 복을 받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때 14년 전에는 소유가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외삼촌 집이 엄청난 거부가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집은 언제 세웁니까? 나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고 아들도 지금 11명이 있고 딸도 1명이 있는데 지금 이들은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정하게끔 하는데 참 품삯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정하냐면요. 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양떼들, 소떼들, 무슨 떼들 중에서 아롱진 것, 또 무늬가 있는 것, 이것들을 나의 품삯으로 주십시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거 말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있는 거 말고, 현재에 있는 아롱진 것, 검은 것, 이것들은 말고 새로 태어난 아롱지고 검은 것들만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말합니다. 라반이 가만히 손가락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있는 아롱지고 검은 것들, 얼룩진 것들을 다 이렇게 빼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들은 나타나지 않죠. 아들들한테 맡겨가지고 3일끼리 떨어지게끔 합니다. 약 100km 정도가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요.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 이것은 뭐예요? 다 하얀색밖에 없는 거예요. 흰 색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목동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 이 하얀색, 흰색, 이런 단일색을 나타내는 것은 우성이에요, 우성. 열성이 아니에요. 그럼 열성으로 난 것들만 이제 아롱지고 검고 무늬가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아롱지고 검은 것들은 다 빼내 갔기 때문에 수꽃들이 없기 때문에 생길 확률이 그렇게 없어요. 적어요. 근데 이것을 야곱이 제안하니까 라반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분리해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놓고 야곱이 치고 있는 것은 다 하얀색 양떼, 염소떼, 소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내용에 보니까요. 라반이 이란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수락을 합니다. 유전학상으로 보면은 열성으로 이 모든 양떼 흑갈색, 그러니까는 아롱진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확률이 적습니다. 매우 보기 드문 그런 것이 됩니다. 라반은 그런 드문 품종만 자기 품삯으로 받겠다라는 야곱의 제안을 절대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야곱이 행하는 건 뭐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흰 무늬가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두었다가 이제 물을 먹으러 오면은 그걸 갖다가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임신을 시킬 때에 그 가지를 보게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게 새끼가 나올 때는 아롱진 것이 나온 거예요. 검은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물가에 튼튼한 양이 올 때는 그 가지를 보게끔 하고
또 비실비실한 그런 약한 양이나 소떼가 염소떼가 올 때는 그 가지를 보지 못하게끔 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갑자기 여러분 여기서요, 낙타까지 생기고요, 노비도 생기고요, 그리고 번창했다고, 매우 번창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6년 안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그러면은 야곱이 했던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걸 보고 임신하는 그러한 양떼나 소떼, 이것들은 아롱지고 검은 것이 나오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큰 게 아니에요. 물론 야곱은 그러한 행위를 했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뒤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31장 11절에 보면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네 다음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 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아롱지고 뭐 무늬 있는 소떼 양떼가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하얀 것 또는 흑갈색 다 똑같은 단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거예요. 나무 껍질을 가지고 벗겨가지고 나무를 댔다고 그가 일한 새끼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셔서 야곱에게 큰 부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가 잘 되고 뭔가가 또 성공하고 이러면은 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이 나무 껍질 그거 벗겼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줬잖아요. 그들의 모든 순양이 거기에 있지도 않는 순양이 그렇게 임신을 시키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룩진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행하는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주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도망자였던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라반의 집 20년간의 삶, 이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고 큰 부자가 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처음에 14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기 삼촌의 집에 그런 재산만 늘려주는 그러한 자로 초라하게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14년이 아닌 나머지 6년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부를 야곱에게 주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 본향집으로 돌아오게끔 큰 자녀들과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알게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에서 이렇게 이끌어낼 때도 엄청난 부를 주어서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마지막 일은 다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